은혜라는 단어를 세 번 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사전에 찾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혜택, 큰 도우심을 준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혜택과 도우심을 베풀어 준 것.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큰 혜택을 받고 아유 당신의 은혜를 내가 못 잊겠습니다 그러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총과 그 혜택, 그것을 말할 때 은혜라고 씁니다. 종교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경 66권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전체에 주제가 있는데 두 주제가 있는데 구약은 모세, 신약은 예수입니다. 3부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해서 39권으로 묶여져 있는 게 구약전서예요.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기원전 1500년도 더 된 그 기원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동안 그 장구한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다 다른 직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이렇게 한데 집대성한 것이 성경이 됐는데 성경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질 때 서론, 본론, 결론하면서 다 나열을 하면서 편집을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여기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잘라내고 여기 덧붙이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그런 저자가 없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모세오경을 집약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역대하, 역대상 이 모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마가라는 누가, 요한 이런 제자들이 기록한 책인데 그 책 속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서로 다 연결성을 이어가면서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로마를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서서가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하기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요, 예언서와 율법서와 역사서 같은 모든 성경을 너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진리를 얻고자 하지만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이루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어떤 기준을, 도덕 기준을만 마련했어요. 도로교통법에서 신호가 빨간불이 켰을 때는 건너면 안 되고 파란불이 켰을 때 건너가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운데 중앙선에 노란 선이 있는 선을 침범하는 데 뛰지 않는다. 학교 앞에서 몇 킬로 이상 과속하면 안 된다. 이 교통법규를 마련하는 것 같이 공원에 들어갈 때 울타리를 쳐놓고 이 공원에 울타리 넘어 들어가면 안 된다. 바닷가에 갈 때 펜스를 쳐놓고 이거 넘어가면 떨어질 테니까 위험하다. 어떠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 힘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0가지의 계명이 대표적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 위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 아무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4가지 계명. 5번째는 네 부모를 우겨봐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가늠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 계명을 인간이 내가 이 계명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름점에 도달하겠다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계명을 지켜서 자기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은 다만 인간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해 준 거예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식일 날은 여행을 해도 되지 않고 안식일 날은 노동도 해도 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니까 안식일 날이 되면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은 우리 같은 날이야.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안식이 끝난 거예요. 그 12시간이 안식일인데, 이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보통을 안 눌러. 이게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날은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저절로. 안식일날 가스대기 불 켜면 안 돼. 이 안식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도우미를 불러다가 요리를 하게 하고 자기는 안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3가지를 대표적으로 지키는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 안식일 사상. 2번째 할례. 할례가 뭐냐면 아이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8일 되기 전에 그 아이의 성기를 피를 흘려서 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포경수술인데 그들은 피를 흘려서 표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는 것이 할례를 해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 아이의 종족, 우리 인간이 번식할 때 성기를 통하여 번성되잖아요. 이 아이의 종족과 이 아이의 씨는 하나님이 인쳤다고요. 이 아이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할례를 해야, 유대인들은 다 할례, 할례와 안식일. 3번째는 먹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 가운데 피누리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걸 먹지만 그 위에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짐승 가운데는 위가 닛이 있어 사김질하고 발톱이가 소나 양 같은 걸 먹을 거지만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이 음식 가리고 이 3가지가 안식 유대인으로서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야. 아무리 부정한 걸 먹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할례를 했어도, 아무리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도 인간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로움과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형제를 보고 죽이고 싶다 하는 분노만 일어나도
그것이 발견하면 살인이 되니까 네가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는 살인죄다. 남자나 여자를 보면서 음욕의 마음, 음탕한 마음을 가진 그 자체를 벌써는 간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인이어서 다 죄인이야. 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되질 않아.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도 완벽해질 수가 없고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역할이 율법이야.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알았느냐?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해요. 율법을 준 거야. 이제 알았지?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거 이제 알았지?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야. 그러니 내가 제시하는 기요, 진리요, 생명신, 내가 스스로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신 주고 생명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저주를 다 자기가 받아 삼키고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70억의 인간들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들어갔었어. 예수님이 다 담당했어. 일시에 담당하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 죽으셨어.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졌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 100년 후에 태어나고 50년 후에 태어날 다른 아이들 모든 생명들의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번에 다 처리해버리고 죽으셨어.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수용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놀라운 소식이야. 이게 신약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대이집트 문제 있잖아. 이집트 문명.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노역을 하고 있고 아들만 남은 죽여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곳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들을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 인도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모세조차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고 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는 율법이다. 구원받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되게.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갔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라고 부르지만 그 스페링은 예수라는 스페링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스페링이야. 모세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 인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영혼의 구원,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죠? 세상에서 복을 받고 병고침 받고 물질 축복 받고 저 미국의 카네기같이 또는 록펠러같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 병고침 받는 것, 출세하는 것, 링컨 대통령같이 대통령이 되고 조지 워싱턴같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것 높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결국이 아니야. 믿음의 결국은
네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에게 인도한 것 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큰 두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진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른 차원의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가 예언하시고 그가 준비된 길을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들이 나를 체포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것이다. 그 후에 내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 왜 죽으십니까?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능력을 통하여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야. 그 다음에 넘어 국경 넘어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토를 넘어간 저 시리아가 있고, 저 유럽 터키 안디옥 쪽에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지금 본문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한 말하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고 유일의 귀족 출신이며 가장 아주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그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으며 아람어, 히브리어, 또 로마어 5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루살렘의 기독교들이 막 본성에 나갈 때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성서의 지식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은 이게 옳은 게 아니야. 바울의 관점에서 이들은 이단자야. 이거 잘못 믿는 거야. 복음에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본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붙잡아 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지휘자가 됐어. 사울이.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 관원으로부터 증명을 받아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저 시리아로 다마스크로 도망간, 저 터키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기독교를 체포하러 가고 있는 동안에 저거 대낮에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그 창창한 환한 대낮에, 구름함도 없는 대낮에 바울이 마비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자기를 비치면서 누군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분이 자기 앞에 서셔서 자기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강력한 빛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누구십니까? 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하셔서 승천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자기의 살아남을 보여주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강감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 가셔서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 곁으로 가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담에서 가는 바울을 길에서 나타나 만나 주셨어요. 너는 장차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할 사명자로 내가 택하였느니라.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를 도울 자가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리라. 그가 도로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빔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 내가 만났던 그분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분이었다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오던 그가 길에서 변화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다메섹에 가서 거리에서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여 하니라. 그런데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 하던 기독교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저가 우리 편했는데 언제 저렇게 편했지? 그들이 당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저런 배반한 놈이 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를 밤에 광주리에 매달아서 다 성벽 밑으로 내려서 도망치게 하면서 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울의 기록이야.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오늘 기록한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다 믿는 자가 많아지고 유다 땅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막 퍼져서 저 터키 쪽으로 유럽으로 막 기독교인이 번성해서 확장되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을 믿긴 했으나 그들이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이 되어라.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 좋아. 예수 믿고 네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지.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할례 받는 건 쉽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할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20대 청년이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병원에 가서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교 로마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었지? 잘했어. 그런데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다 그러니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기로에 서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할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기로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마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후계자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대리자였어요. 가장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할례 받지 않아도 의롭다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4줄 달린 큰 바구니가 줄줄줄줄 내려와 자기 앞에 내려왔어요. 너무 놀라고 보지만 바구니 속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담겨있는데 부정한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어. 그래 유대인들은 소고기, 양고기만 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돼지고기도 있고 개도 있고 물론 다른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어.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그 잡아먹으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이런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 3번이나 나타나.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 그러는 순간 문 밖에서 높은 소리가 들려. 음성이 들려. 너를 찾는 자가 왔느니라. 저들을 따라라. 그가 누구였는가? 로마의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야.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대장이었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이었지만 늘 기도하며 사람을 구제하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한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는 이제 사람을 저 바닷가 피라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그가 너에게 구원받을 길을 전해주자. 그래서 이틀 전에 베드로가 그걸, 이 고넬료가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을 급히 거기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기도한 순간 문을 두드려서 거기 온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 40km 됩니다. 40km를 걸어서 3일 동안 왔어. 여기서 베드로가 그날 밤 그들과 잠을 재워주고 아침에 출발하여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가이사라. 가서 보니까 고넬료는 천사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보여준다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흥분돼가지고 자기 부하들,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집안을 청소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만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오자 고넬료가 문 앞에 뛰어온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신이 어서 오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 신분이 낮은 자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모인 사람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라고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이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도리를 전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세례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인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면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 받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너희와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복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주신 게 뭐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항의하는지 베드로가 흔들려 이 소신을 못 지킨다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오면은 자기 소신을 분명히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확실한 구원의 도리를 전하기 위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여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교통정리를 해놓았고 복음의 기준점 교과서를 마련해 준 것이 바울 서신들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전서에 기독교를 확실하게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전 세계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이탈리아로 갔던 기독교 복음이 거기서 할례 받아라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나눠진다 이 사람들이 계속 싸웠을 거예요. 아마 미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독교 장로가 강요 여기서 성도들 가운데도 야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성경에 할례 받아 베드로도 세례받은 할례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들 다 구원받은 걸 할례 받았다. 이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을 통하여 확실하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고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게 오직 은혜야.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만나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지 그럽니다. 내가 어느 때 내가 그때 대학부 수련회에 가서 그 수련회 하다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마음속에 부딪혀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 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사람,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돼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를 믿음으로 위하여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체험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지. 이 맛보다는 것은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박 맛을 봐야 아는 것처럼, 꿀맛이 얼마나 향기롭다는 내가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두 번째로는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은총을 수용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십니다. 죄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았던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전 것들을 하나님께 잡아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말해요. 회개가 있어요. 지난 어린 시절에 보든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싸운 죄, 어렸을 때 누구 걸 훔친 죄, 어렸을 때 거짓말한 죄까지 자꾸 기억나서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이 첫 번째 회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자꾸 나쁜 생각, 죄질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 부정하는 생각, 유혹, 세상적인 것에 끌려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을 통하여 죄의 법이 들어와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두 법이 내 마음 싸워. 이 두 법에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서서 복종시키라.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과 악을 거절하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는 두 번째 회개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아, 인간적인 것을 버리는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위를
율법을 지켜 도덕적으로 내 도덕적으로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쏟이고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